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걸 모르면 나타난 증상과 원인 알지 못하고 증상만 보고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치유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미 복을 다 가진 사람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또 뭔가 더 있어야지 될 것처럼 뭘 찾아다니고 불만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뭔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훌륭한 사람들, 성인들의 말을 듣고 철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지식에 대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고요. 또 뭔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좀 교회 다니면, 말씀 들으면 뭔가 거기에 좀 뛰어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까? 못 가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 비칠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요.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빼앗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내가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뭔 방법을 찾고 뭔가 성공할 방법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아직도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그걸 발견하고 치유되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오늘 듣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여호와의 자녀, 거룩한 백성의 규례라는 제목인데, 부제목으로 여러분 더 사실적이고 오늘 구체적인 제목은 뭐냐면 금지된 애도법. 금지된 애도법, 이거 뭐냐? 장례식을 할 때에 복음적인 장례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애도법, 슬프고 누가 죽었을 때 막 몸을 해롭게 하고, 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셨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먹을 수 있는 동물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에 주신 푸른 풀들과 모든 열매를 주셨는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는 일하고 수고하면서 어때요? 이제 육식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오늘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법, 우리 먹는 법을 배웁시다. 알겠죠? 예, 여러분 잘 드셔야 되고, 그렇죠? 또 누구와 함께 먹냐 중요합니다. 예, 뭘 먹고 누구와 함께 먹고 어떻게 먹느냐, 이게 여러분요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뭘 먹고 누구와 함께 먹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치신,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 주신 허락하신 것들이지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을 사모하고 어떤 양식을 더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도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 밥 먹을 때 정신 안 차리고 밥 먹으면요 이상하게 밥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제일 좋은 밥상, 오늘 하나님이 이 밥상, 강단의 밥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사모해야 될 밥상, 오늘 주일 강단 밥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막 사람들이 잔치자리 이런 자리 쫓아다니면서 무너지고 망하고 병들고 중독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말씀 딱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누군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참 놀랍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까? 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왜 들어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구별된 모든 지상의 만민 중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복이, 또 주신 복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또 한 가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될 계명과 규례를 이제는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키고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배우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지된 애도법, 잘못된 장례 문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족속들과 그 시대 이방 민족들이 이제 조상이 죽거나 어른이 죽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슬픔을 막 격하게 표현하면서 막 눈썹을 밀고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슬픔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은 사람이 죽어서 뭔가 그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자기를 뭔가 보상받기 위한 행위예요. 자기가 뭔가 지킴을 받기 위한 행위를. 그래서 이 말하자면 추술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과 연결되어진 장례 문화. 하나님은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시고 영혼은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뭐 복을 주는 것도 아니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뭔가 자꾸 복을 받기 위한 다른 행위들을
그릇된 고행주의, 자학하고 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그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돌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왜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고 괴롭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슬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살아있는 자에게 주목하고 또 여러분 살리는 일에 주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제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에요. 대표적인 짐승이 소예요. 소. 그렇죠. 이 소가 굽이 갈라져 있고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굉장히 초식 동물이죠. 또 그리고 다 이 짐승들의 특징이 또 뭐냐? 온순해요. 그래, 그 짐승들은 식용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의 특징은 전부 뭐예요? 포악한 것들, 또 이 잡식성, 잡식으로 막 아무거나 먹고 막 죽은 것들까지 막 먹는 게 아니라 처먹고 막 그런 이런 잡식성이고 포악한 짐승들,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게 하신 겁니다. 굳이 여러분 사자를 잡아먹겠다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그죠? 굳이 하이에나를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일단 하이에나를 보면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미운 건 없는데 이상하게 때리고 싶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은 포악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 그리고 물에 사는 것들도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건 정한 짐승이다. 그러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이제 이런 미꾸라지, 지금 말하면 고래, 이제 이런 또 갑각류, 조개, 이런 것들은 전부 잡식성이거든요. 썩은 것들도 먹고 죽은 짐승들도 먹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이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외에는 먹지 마라. 그리고 새 중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들 중에도 정결한 짐승,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박쥐와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 새 중에도 오늘 여러분 그 이름들이 복잡한 막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복잡한 이름보다는 여러분 이제 독수리나 이런 말 그대로 포악한 이런 이 잡식성 맹독류, 이런 새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 은혜의 하나님이요, 따뜻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온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를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사람의 어때요? 생각이 어떻겠어요?
막 아무 짐승이나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으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폭력적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폭력적인 거, 또 포악해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온화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목사님 저는 성격이 좀 까칠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격도 다 있고, 반면에 그 까칠한 성격이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 치밀하게 하는 아주 세밀함을 가진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따뜻한 마음들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들을 먹지 마라. 예전에는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는 스스로 죽은 것들을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는 스스로 죽은 것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말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주거나 팔아서 그들에게는 먹을 수 있도록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우리가 짐승을 키우다 보면 갑자기 죽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먹지 말고 이방인들과 다른 이 객들에게 팔고 주어서 먹게 해라. 또 그러면서 염소 새끼를 그 염소의 어미의 젖에다가 삶지 말아라. 그 지금 이방인들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겠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 말하자면 이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 새끼가 최고로 맛있다네요. 예. 뭐 그렇게 드셔보신 분들이 없다. 눈살을 찌푸리신 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예, 일단 그거 자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미의 젖은 그 새끼의 뭐죠? 예, 먹을 양식이고 생명의 공급처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그렇게 먹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이방 지금 저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이미 그런 삶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추술적으로 단순히 또 이것들을 그냥 먹는 식용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는 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 모든 것에 이 말하자면 지역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얀마, 태국 또 저런 베트남 가보니까요, 음식에 먹는 법도가 다 있어요. 베트남이든가요, 미얀마든가요, 거기는 갔더니 음식을 줘요. 우리 한국 사람 뭣도 모르고 뭐든지 음식을 주면 맛있게 다 먹잖아요. 다 먹어요. 맛있게 다 먹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손님한테 음식을 주고 그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자기가 하루 종일 먹을 음식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준대로 일단 다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다 먹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양식이라 그게. 그러니까 일단 미얀마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내주면 다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조금만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이 그날 먹을 음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부족에는 가면 음식을 내어주는데 맛있게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음식을 내어주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음식을 대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뭘 먹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음식들은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냐? 종교와 우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별된 음식법을 주신 겁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하거나 먹지 말고,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온 가족과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별된 음식법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칫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죽이고 몰아내지 않고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행하는 의식을 같이 행하고, 이해되죠? 여러분, 심지어 여기 우리가 고창성 모양 성제를 할 때도 보면 뭐 군수님이 기독교인든 아니든 상관없어 보니까 문화로 딱 만들어놔 풍습으로 만들어 놓고 오거리 당산제를 지내면서 같이 모여 그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뭐 하죠? 절을 해요. 모든 제사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음식과 제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에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도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뭘 먹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걸 먹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격이 달라져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거요 굉장히 사람이 구분 지어지는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은 아무하고나 같이 먹지 않죠.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뭐 대생비제라는 소하고 굽이 있는 음식 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전달해야 될까요? 또 묵상을 한 주간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쭉 걸어가는데요,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내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구나. 먹는 것과 함께 삶과 문화가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뭘 누구와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 너희 가족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친척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푸른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의 그 열매들을 원래 첫사람에게 하나님 먹고 그걸 그 사람들의 식용으로 허락하셨어요. 그걸 통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 가지 뭐 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먹는 것 속에 단순히 그동안에는 그냥 선악과 먹고 이렇게 생각만 했지만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뭘 먹는 거라고 하는 이 먹는 행위 속에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과 법이, 생명의 법이, 심지어 사망의 법이 이 먹는 것 속에 담겨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오늘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먹고 말씀 따라 먹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요. 그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뭘 놓쳤어요? 먹는 걸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을 때 어떻게 살도록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요.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사단이 뭐라고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지금도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다 줄게 하면 사람들 지금도 끌려갑니다.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다 줍니다. 우리 성도들,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 먹는 것 속에 영원한 생명의 법을 담아 놓으셨었구나.
그래 결국은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수고하려면 근육도 생겨요. 그래서 단백질을 하나님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이 식용을, 다시 말해 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오늘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래 어떤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고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놓고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 그 먹는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인류의 역사와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먹는 것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 맞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왜 일합니까? 먹으려고. 이번에 캠프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시겠대요. 근데 그 식사 대접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주실 수도 있고 라면을 줄 수도 있고 김밥 한 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어때요? 식사를 대접한다니까 막 온 와 있는 랩런트들이 막 우와 하면서 막 이래. 왜? 식사 대접한다. 또 그 목사님이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너무 좋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화요 집회 때 목사님들만 따로 오래요. 그래 정 목사님도 오래. 목사님들만 따로 오래. 본인이 식사를 한 끼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막 나머지 와 박수 치면서 이래요. 그 밥 한 끼 먹는 게 뭐라고?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게요. 여러분 식사 함께 하자는 말이 왼수 같은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늘 부담스러운 사람과 식사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게요. 일단 저하고 식사하자는 말을 하시는 분은요, 일단은 제가 좋게 봅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잖아요. 밥 한 끼 같이 먹자는데 그래도 나한테 밥 안 먹고 슬슬 피해 다니는 사람보다 그래도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사람이 좋죠. 안 그래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음식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일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영국에 있는 버지니아라고 하는 작가가 한 이야기거든요. 제대로 먹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고프면 여기 이 시간에 나와 앉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여러분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그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한 거 드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는 뭐요? 막 빨라졌단 말이에요. 빨리 막 먹고 나가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요? 간소화되어져요. 음식을 먹는 게 간소화되어져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이런 샌드위치나 이런 간단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영양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영양가는 없이 들어가는데 이게 몸에 비만 나오게 되고요. 어때요? 각가지 질병과 각가지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국가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먹는 것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 먹고만 끝납니까? 나는 우리 집사님이 주위에서 보니까 편의점 하는데 편의점 시간 지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날짜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 폐기라고 하루 지나버리니까 1시간만 지나도 폐기라. 시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신 분들 혹시 빵이 필요하시거나 먹고 싶으면요, 시간 되시면 우리 권사님 가게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음식들이 어때요? 우리 몸에 건강하지가 않아요. 요즘 많은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 쓰레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입에 맛있고 단 것들로 포장시켜서 어때요? 먹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음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요? 채소나 이런 신선한 음식들은 특별한 음식처럼 취급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이 만물 속에 주어진 것들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사단에게 속아서 뭐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인생의 수고와 모든 저주재앙과 실패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어른들과 부모님의 지도, 일단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필요한 음식들을 먹으라는데 안 먹어. 일단은 먹으라는 건 더 안 먹어. 나부터서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요, 건강한 음식을 만드시고 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몸의 영양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이요. 두 번째, 누구와 먹느냐. 여러분, 누구하고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하고 밥을 먹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요, 참 외롭습니다. 가끔 제가 한 번씩 집회를 갈 때 다 일이 있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예. 나하고 좀 같이 늘 식사하던 친구들이 같이 목사님들이 안 오고 집회를 안 오거나 이래 할 때 다른 사람들 그 수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나하고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야, 그때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너무 외로운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혼자 가서 밥을 먹으면요,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항상 혼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그래,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은 은혜고 축복이고요.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먹게 되기를 축복하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 집 즐거운 천국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먹어요? 막 성공하는 자리에서 먹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서 먹으려고요. 어디 식당에를 가더라도 어때요? 앉아보면 뭐가 나누어져요? 다 이렇게 질서라 급이 나누어집니다. 어른 자리, 그 다음 아랫사람 자리, 또 이런 자리가 다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을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져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누구와 먹느냐? 무섭습니다. 거기서 중독도 일어나고,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어떤 때로는 중요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더의 식탁입니다. 에스더가 누구를 초청합니까? 왕을 초청합니다. 임금님, 밥을 먹으러 오시라고. 그래, 식사하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 무슨 계획이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한 번만 더 오시라고. 그때는 저 하만을 데리고 같이 오시라고. 여러분, 에스더가 왕을 모셔 식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하고 먹고 잡수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그걸 율법을 가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 탐하지 마시고 높은 사람과 함께 먹는 거 너무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먹고 함께 행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누구하고 여러분 식사를 나누고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먹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먹느냐? 언제 어떻게 먹느냐?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먹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 거기에 음식 속에는 풍습과 문화와 예절과 그러면서 중요한 종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보셨습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요, 음식을 대하는 거, 음식을 바치는 거, 음식을 어떻게 공급하는 거,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질병과 죽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먹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가뭄에 먹고 죽을 그 기름 한 움큼과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요, 그걸 가서 엘리야가 가서 그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먹고 마실 것을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엘리야 또한도 그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통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 위에 먹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자를 위해 또 교회와 함께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먹고 함께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음식 속에는 중요한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문화 속에서 지금 함께 먹고 어떤 문화를 따라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타락과 쾌락과 음란과 모든 사치와 모든 세상의 죄악이 누구하고 함께 먹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함께 먹고, 캠프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렘넌트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멘 크게 뿌려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렘넌트들을 먹이고 입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내 산업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결론으로 함께 볼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거, 그렇게 먹고 싶은 것 먹는다고 만족이 됩니까? 그렇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먹어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뭐가 부족해서 먹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데도 먹고 배가 부르는데도 먹어요. 먹고 또 먹고. 예. 그 먹는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듣는 것,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입으로 먹고 코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믿음으로 먹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단순히 입으로 먹는 이 음식만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일이라기보다 큰 손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먹는 음식은 좋은 거 골라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건 우리 몸에 영향을 바로 1차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코로 먹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먹지 못하고, 이걸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정한 양식과
진정한 음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말씀을 한 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뭔 그리스도를 먹습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먹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먹었던 떡, 만나, 그 만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신령한 음식, 하늘로부터 주신 음식,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들이 먹었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쌀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자취 생활을 하는데 그 자취를 하고 그날따라 제가 어머니하고 약간 다투고 그날 왔어요. 그냥 어머니 마음을 속상해하고 온 거지. 왜냐하면 용돈 적게 준다고. 용돈이 없어. 뭐 여러분 3,000원 주는데 뭐 차비하고 이래 하면 없어. 100원짜리 몇 개나 한 500원 남거든요. 노다지 2봉 사 먹으면 그때 없어지더라고. 그 오락 50원짜리 오락 2판 하고 막 그래. 여러분요. 근데 이 돈이 늘 없어. 늘 돈.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항상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돈 애껴 써라이. 아니, 많이 주면서 애껴 써라. 애껴 쓸 것도 없는 걸 주면서 막 그런 말씀 하신다. 내 마음속에 좀 돈이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투정을 좀 부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내 버스 가는 길에 어머니 또 그나마 그래 보시려고 또 저 회관 앞으로 해서 버스길 여기 버스 보이는 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또 속상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어머님 마음 또 아들 속상하고 하니까 또 그 마음이 그래서 나와서 나도 그래 또 같이 손 흔들어 주고 막 눈물 흘리고 그 혼자 자취방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밥그릇도 어머니가 준 거지, 숟가락도 우리 어머니가 준 거지, 김치도 우리 어머니가 준 거지, 쌀도 우리 어머니가 준 거지. 우리 어머니가 전부 다 줬더라고. 또 내가 오늘 어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왔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또 시를 썼지 않습니까? 밥상 위에 얹혀진 어느 것 하나도 당신의 손길을 떠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묵상하다가 뭔 생각이 떠오르냐? 아, 이게 내가 밥을 먹고 자란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 거구나. 그리고 또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자란 게 아니고 이 쌀과 풀을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식사, 오늘도 제가 아침에요 혼자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마실 것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식당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이 음식을 만들 때 그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집에서 우리 김행자 원사님이 밥 한 거는 우리 최용기 집사님하고 애들밖에 못 먹거든. 근데 그걸 팔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보니까 가게 하면서 팔아. 여러분요, 불신자들이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파는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도록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신 분들 거의 아주 아침에 밥을 안 드시더라고. 일단 오늘 점심 먹을 거니까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요 그래요.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참 건강하고 참된 감사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는 모든 거 누가 허락하신 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풀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로 믿어지고 누려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배부른 거, 그걸 통해서 어느 날 뭐가 와요? 교만이 오고, 밥 먹고 배부른 거 거기에서 어느 날 빠져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서 살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 그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아무 데서나 먹지 마시고 아무하거나 먹지 말고, 먹는 것도 무엇을 먹으냐, 여러분 가려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준다고 다 먹는 게 아니요, 준다고 다 받아 마시는 게 아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호기심에 먹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세대, 지금 아이들이 이제는 뭐요? 마약 세대가 됐습니다. 마약이 지금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요. 호기심에 이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약국에서, 병원에서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먹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그게 소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영적 소화력을 가지십시오. 몸의 소화력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소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밥은 잘 먹고 밥은 소화를 잘 시키는데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말씀을 깨달을 줄 모르고 말씀을 묵상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듣고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기도와 묵상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십시다. 오늘 특별히 먹는 이야기 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는 교회에서 함께 드시고 가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요. 집에 참 맛있는 게 많이 있으실 겁니다만은 그건 저를 한 번씩 대접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또 이 믿음의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후대들을 먹이는 일을 위해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남편분들은 나는 그래도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하신 분은 가서 드시고, 권사님들은 꼭 교회에서 드시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어치 끌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드셔야 될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하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부 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식탁을 함께 나눕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또 그럴 수 없는 부득불 어려운 사정과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다민족들을 살리는 캠프에 이제 이 음식 문화를 통한 이제는 다민족 캠프도 앞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음식 문화, 함께 먹는 문화, 함께 교제하는 문화가 이 지역을 살리는 문화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금토일 문화고 그게 삼뜰의 문화고 그게 묵상 문화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음의 문화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찬송 함께 드립시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202장을 함께 찬송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이걸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하다 고백하는 여러분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